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쪽을 물었더니 서쪽의 것을 대답하는 동문서답의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어째 그래 말이 안 통하노? 기가 찬다, 기가 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서부터 뭔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의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을 어떻게 사셨고 우리 또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초청전도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500여 명의 작정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한 20% 정도 초청이 되었거든요. 상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위로 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존재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이 선한 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속되는 기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 행사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작정한 사람의 숫자가 4,500명이었지 않습니까? 누구가 대신 적어준 게 아니었고 여러분이 스스로 작정한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또 작정하고 또 태신자를 품는 마음으로 품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이심전심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주님은 내가 또 주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요청이 옳지 않음을 아시고 다른 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주님과 이심전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70여 년 전에 폐허의 땅에서 교회가 많이 들어서게 되고요, 교회가 들어섬과 아울러서 본격적인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한 70년 그리고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만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원도 그리고 기술력도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에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에게 먹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보통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보통학 문 앞에까지 밖에 못 갔지만은 내 자녀들에게는 대학을 졸업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일념의 수고와 노력, 기도와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많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보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정말로 광야라고 하는 자체가, 사막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평생 소유할 수 없었던 땅의 분배를 통해서 자기 소유의 땅이 생기게 되었고, 그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자기 스스로 수확을 해서 이제 만나와 매출하기가 필요 없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되니 사람들이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했고 또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이제 나의 소유가 주어지게 되고 내 힘으로 뭔가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잘 살게 되었으니 그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 그 토속 신들이 많이 있었고 이 신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있게 되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 이 나라 여러분 곳곳마다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 앞에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지금의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 앞에 여호수아는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곳으로 인도하여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신 그 선택받은 너희의 주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려 하느냐? 너희들이 다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단호하게 믿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스러운 은혜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스럽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뿌리, 복의 근원, 복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겠다, 헌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면 더 좋은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흔들리는 쭈삣쭈삣하고 머뭇거리는 우리 믿음의 중간지대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나라 임금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포 나름대로 전하는 선지자 850명을 청해서 너희들이 이 나라에 비를 내리도록 너희 신에게 요청하라. 아무리 저들이 요청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누군가가 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엘리야가 믿는 신은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 왕이 접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종 850명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경쟁, 눈에 보이는 비를 내리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힘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면서 안 되니까 대굴대굴 구르면서 옷을 찢고 막 스스로 칼을 가지고 배를 상해하게까지 하면서 이래도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비를 안 내리게 하렵니까? 신을 협박까지 하고 이래도,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 오늘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일날 비가 내린다고 예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지난 2주 동안 새가족들이 그래도 많이는 못 왔지만 성도들의 최선을 다한 수고 끝에 새가족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비가 오면 또 비 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직 믿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으니 하나님,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제가 기도를 하고요, 이거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람한테 내일 비 온단다 막 이래 이야기하고 한 10분도 되지 않았어 기상캐스터가 하는데 내일 새벽녘에는 다 전국적으로 비가 그쳐 맑아지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낮에 비 안 내리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강동병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만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가 오기로 오전까지 예고가 되었는데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850명이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850대 1의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되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고, 바알과 아세라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저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니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물쭈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택하든지 양자택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 성경 읽었는데 끝에 보면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 오늘도 여러분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눈에 당장 안 보이시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 하나님의 그 선택 멀리하고 오직 비를 오기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아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게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면 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보면 여러분들이 나누어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죠. 어째서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의문을 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주님 앞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중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이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하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일반 청중들을 그 배경에서는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뜻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해주셔도, 선택을 강요하셔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로 저는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로 대표되는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 때 예수님 앞에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비집고 들어가서 인맥을 동원합니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헬라인 몇 명이 서로 평소에 알고 친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는 사람 한 사람도 거들지 않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소원을 들어주셨지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 바쁜 예수님의 일정,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또 여러 명이 오게 되면 이 순서를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숫자가 된다면 되고 많지 않다면 또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목사를 만나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방 요청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방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목사님들께서 신방을 주로 하십니다만은 저에게
따로 신방 요청을 강력하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신방을 계속 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한 명도 거절함이 없이 여러분 일정은 조절을 합니다. 중복되어 기도 요청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순서를 조정해서 하기도 하고, 이번 주 중에도 제가 세 분의 안타까운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기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하여튼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 제가 또 베트남의 군목들 가족들 수련회 선교 현장에 가야 하니 못 만나게 되는 제 나름대로의 아쉬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은 분주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옷깃에 손만 대고 돌아가기도 했고요. 어떻게 하면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모습을 보기만 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 사람이 대단히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앞장서 쓰는 제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앞장서 쓰임을 받은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정도로 나눌 수 있다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 랭킹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드레 형님 제자에게 빌립이, 형님 저 헬라인, 저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내가 주님한테 가서 의논해보고 올게 이래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고 했겠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몇 명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이 갔을 때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들 호기심 때문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거 다 먹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의 질문 생각과 호기심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문서답에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밀알이 썩어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여러분 밀알이 하나 떨어지면 썩어서 밀알 이제 쭉 밀이 자라게 되고 나중에 밀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알에 한 개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몇 개 정도 맺겠습니까? 저는 촌 출신이라서 좀 아는데, 제가 중학교 때 농업 공부도 했잖아요. 그때 시골에서는 이제 부산에 사는 놈들은 공업 공부를 하고 우리는 촌에 출신이라고 농업 공부를 하고. 놈들 취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못했노?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이 밀이 한 알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면 120개 내지 140개 정도 밀알 한 송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나는 예수님은 무궁한 숫자를 셀 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능력에, 힘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셨지만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후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어디에 나가서든지 간에 하늘의 밀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므로 너희들 수고와 노력, 썩어짐, 낮아짐, 힘든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를 원한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기를 원한다. 주님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높아지려고 그러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높아져야 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심으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 되어서 너희들이 다른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며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군인이라면 별을 먼저 내가 달고 싶은 욕심으로 빨리 진급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후보로 올라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의 밀처럼 낮아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낮아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더 낮아질 곳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도 멋있지 않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이런 것은 멋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하실 것이며 항상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위에 있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지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지만은 검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후하게 사는,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자이면서도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에서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내가 도울 것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그 사람, 가난하지만은 내가 돈이 100원이 있으니까 이 니한테 10,000원짜리 딱 한 개 본데 나도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이 가지고 네가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쉽게 받겠습니까? 그러나 돈 1,000,000원이나 있는 사람이 그래, 니 뭐 내일 밥 사 먹으러 가니 돈이 없지? 10,000원을 주면,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점심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이 불특정 다수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1,000원인가 이렇게 도울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저를 잘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저의 동선 파악을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만나면 그냥 다 10,000원을 항상 그래요. 10,000원을 주면서 그래, 배고프지 않게 하세요, 식사 잘하세요, 이래 하는데,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늦게 들어오고 부목사님들이 보잖아요. 부목사님들 눈에는 사실 안 띄입니다. 부목사님들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눈에 안 띄어요. 부목사님들 눈에는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어도 부목사님 눈에는 잘 안 띄입니다. 이게 부목사님의 한계거든요. 여러분, 회사를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회사 경영주로서 막 회사에 조그마한 더럽혀진 부분이 한 군데 있으면 막 닦고 싶고 막 청소하고 싶고 막 깨끗해져야 된다고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 직원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착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담임 목사로서 안 나갔기 때문에 교회 전반을 돌아보는 일에는 아직도 생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래, 아니 저분은 안 뛰나,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왜 왔는데 너는 왜 그냥 보고 지나가노?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그분들의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없지만 우리들이 베풀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그들의 약함이 있으면 약함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들에게 내가 작은 것을 나누어도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보태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높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천박한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지만은 가난하게 살면서,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문제 이런 거 안 생긴다,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진다. 저는 사실 여기에 의문이 좀 있고 제가 갈등이 있는 것이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픔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문제가 잘 풀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된 이후에 은혜를 받고 보면요, 아픔도 왔다가 도망가고요, 가난도 물러가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삭에게 복 주실 때 평년의 수확보다 100배의 그 해에 이삭이 수확을 거두었더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누군가에게 하게 되면, 뭐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 가면 뭐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여러분 교회 오면 밥도 생기고 떡도 생긴다 말씀해 주셔야 된다니까. 교회 주일날 우리 교회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정말로 예수 믿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이고 그렇게 하시더라 아닙니까? 이걸 자신있게 전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다 해서 예수 믿어도 똑같은 어려움은 온다 이러사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아픈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일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은 아니지만은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린다.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잘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그 사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가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잘 안 갑니다.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네, 기도하면서 그게 정해진다면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도 뭐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옆에 가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과 깊이 사귀겠나? 겸손한 사람 곁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나칠 때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묻어나느냐 하면요, 언어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인상을 한번 하도, 요래 해야지, 이래 하는 거 파이다 아이가. 말하는 것도 맨날 반대되는 말, 부정적인 말,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자기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차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최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자기가 아는 방법,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하면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안 가요. 제가 가끔 이번에도 뭐 베트남 선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종종 김해 중앙교회 내 아는 사람 누구 다니는데 누구 장로인데 누구 안수집에서 건사인데 김해 중앙교회 요즘 잘하나? 이렇게 하면 저는 바깥에 나가서 어쩌겠습니까? 우리 교인에게 물으면
잘하든 못하든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는 맨날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가끔요, 제가 절대로 다른 목사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 앞에서 허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다 칭찬합니다. 교회에서는 한 번씩 내가 죽삽을 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지만, 그제? 예, 그것도 다 좋아서 하는 거다, 그제? 본인들이 알지? 안답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알다 하는데 여러분 아니다 하면 안 된다. 근데 교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김해 중학교 내가 아는 친척이 다녔는데 옛날에 내 친구가 그거 다니는데 요즘은 잘합니까? 이래 묻거든요. 그럼 제가 뭐 잘하고 있지 우리 교회에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친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 같이 일을 했을 때 맨날 안 된다 하고 막 반대하고 막 이래 갖고 안 고쳐집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거든. 그래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 우리 이 동생의 동생은 교회 안 다니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동생의 처가 그 교회 권사인데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아쉬워 사실은.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뭘 잘하고 있어? 우리 식구들 모이보면 아는데 식구들 모이는데도 안 오고 지만 빠진다 아이가 교회 권사가 돼갖고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떤 인상 표정을 짓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꼭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숲속에 조그마한 우물이 있는데요, 이 우물에 잉어가 2마리 잘 놀고 있습니다. 물도 맑고 너무 주변 아름다워. 그러니까 잉어 2마리가 살면서 너무 좋았겠는데 이 계속 좋다고 나가면 됐긴데 2마리 중에 1마리가 내가 혼자 살면 이 전부를 다 누릴 수 있을 건데 저것 때문에 이 둘이서 좁게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1마리를 죽이기를 계획하고 옆에 독초를 입에 탁 물어가지고 저거 둘이만 있었으니까 뽀뽀도 자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뽀뽀하는 척 하면서 입술에 독초를 싹 밀어 넣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을 먹은 잉어가 이틀을 시름시름 하다가 사흘째 죽어있어. 죽었는데 죽인 잉어는 그대로 잘 살고 있었겠어요? 좁은 물에 1마리 죽은 잉어가 냄새를 풍기면서 물이 전체 오염되어서 나머지 살아있던 잉어 1마리도 깨끗하게 안 하나. 여러분 서로 우리는 서로를 좋아지게 하고 서로를 기분 좋게 하고 여러분 서로를 만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평소에 나는 니를 만날 때마다 니 때문에 기분이 좋다. 와, 니는 맨날 말 한마디 해도 좋은 말만 어째 그래 하노?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가? 여러분 이 정도 칭찬을 받던 사람이 교회 가자라고 하면 잘 올 텐데 맨날 만나면 안 좋은 소리, 심지어 지가 교회 다니면서 저거 교회 목사 욕하고 다니고 저거 교회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자 하면 안 좋은 목사가 근무하는 안 좋은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기분 나쁘게 어디 나가서 안 좋다 하지 마라. 안 좋은 게 있어도 복음 증거를 위하여 좋다 해라 이 말이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부자이면서도 검소하고 겸손하고 사는 사람 옆에 사람이 몰려들고요, 별로 가진 거 없으면서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밀은 그 수확을 거두기 전에 위에 걸려 있을 때는 미리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손에 잡혀 있을 때도 뿌리기 전까지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도 냉정하더래. 땅에 뿌립니다. 뿌리면 여러분 그곳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연배를 맺기 위해서 썩어야 했지만 썩는 과정의 그 고통,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은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낮아져서 다른 한 사람을 전도, 영혼 구원하기 위한 이 일에 연말까지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전도자로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또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서성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안타깝게도 3주 전에 소천하셔서 어쨌든 장례를 제가 평소에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결심도 했고 다짐도 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노릇을 잘 했습니다. 마지막 조의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모님과 의논해서 잘 정해졌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목사님의 유품 정리를 하게 될 때에 사모님에게 제가 목사님을 내가 평생 잊을 수 없으니 목사님의 유품 가운데 제 목양실에 뭔가 하나를 갖다 놓고 싶고 목양실에서 내가 그 유품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생각하고 목사님의 바른 목회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었더니 사모님께서 이것을 그러면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제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제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5명의 수고한 분들의 목사님의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제가 또 맛있는 것은 또 제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대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목사님의 생전에 아름다운 삶을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나는 목사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모님한테도 잘하겠습니다. 햄미야, 현주야, 진선아, 아빠가 안 계시니 어려운 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의논해라. 내가 너한테 힘이 되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하는 중에 다른 목사님이 제 서성 목사님이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개 해주시는데요. 이제 군에서 군목으로 계시다가 제대하고 담임으로 가서 일을 하는 중에 이제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예비군 훈련장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은 지금까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개들을 쭉쭉 하면서 한 사람이 중위 한 사람 또 일하더니 절에 다녀야 좋다고, 절에 다녀야 된다고. 자기는 부산에서 두 번째 가는 서 중에 두 번째 가는 서인데 자기는 도사로 소문나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귀신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그 귀신이 점도 잘 봐주게 하고 귀신이 지 말할 때마다 그 말하는 대로 일으켜주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서성 목사님한테 여기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한 말씀 해보시라 이랬더니 목사님께서 예, 귀신은 살아있습니다. 귀신도 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랬더니 여러분 자기가 부산에서 두 번째 도사라고 귀신의 힘을 입고 이랬다고 거품을 부고 이런 사람이 뒤로 벌랑 기절을 하면서 나자빠지면서 그래 뭐 거품을 그래 하면서 뭐 죽는 것을 목사님이 다수 기도해가 살렸다 안 합니까? 제가 서성 잘 두었죠, 그죠? 그 영성 영감이 얼마나 있어요. 그 한 사건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되는 일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다가갈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랑에 인색하면 안 되거든요. 내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자랑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 자랑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도를 위하고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목사를 자랑하는 게 정상이죠. 여기 계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연지공원에 가서 자주 전도지를 나누는데요,
전도지를 나누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전도지 안 받기도 하고 받으면 그냥 휙 던져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땅에 버려가지고 발 가지고 쟤를 문대뿐도 아이가. 그래 발 가지고 우리 근사님이 나눠주신 전도지를 어떤 사람이 발과 문 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전도지에 우리 목사님의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발로 쉐리 비비어 언대 비갖고 그 목사님 얼굴 저렇게 하니 어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다. 그래 그래도 괜찮다 전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막 내 얼굴 몇 번 언대면 어떻겠노 계속 전도하시라 너무 화내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여러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랑,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내가 높이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까? 간절히 찾으십시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전도 행사는 D-Day는 2주간으로 끝났지만은 김해 중앙교회 존재 이유는 김해, 부산, 창원, 마산, 양산, 진해, 우리 교회에서는 천안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울산에서 오는 가정도 계시거든요. 거제도에서 오셔가 저 뒤에 앉아 계신 근사님 하루에 왔다 갔다 차를 6번 타야 합니다.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부산에서는 100여 가정 넘은 가정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산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요즘들은 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가 멀어서 내가 교회 못 간다라고 하는 소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차 타고 교회 가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10분 20분만 더 타면 우리 교회 어디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랑 많이 하면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 많이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자랑 많이 하고 교회를 높이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전도할 때에 얼마나 전도지 나눠주는데 이런 막 밟아 뿌리는 여러분 썩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침을 탁 뱉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못된 독한 말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그 고통만큼 컸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 자기가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낮아진 자세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많이 맺게 되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알에 썩어가는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